그녀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고행을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골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자치를 지키며 예성 아들같이 주 찬송하나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욕망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허기진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셔서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과거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 보존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시간마다 일깨우시고 전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번영케 하시고 부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레바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으로 다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저희하는 악의 요소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살피사 연약한 곳은 강건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은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며 부정한 것은 의로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단 73년에 갈라진 산월이 이 나라의 안보를 주님께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참된 지혜와 통찰력을 주사 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개인의 욕심이나 불평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나라의 안보를 위하여 일심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국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과 민족 안에 힘겨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고이 자라던 자녀를 잃은 부모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늘의 위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65년 전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부흥케 하사 온 성도들에게 20만 전도와 5천 속회 1천 선교회의 선교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꽃으로 광림의 제단에 불 붙여주셔서 세계를 교구로 삼아 땅끝까지 모든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 교회, 학교, 청년 선교국과 모든 광림지교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2000년 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부흥의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중물로 허락하신 사회봉사관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개성의 역사가 되어 빛의 숲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해외 선교센터 건립과 광림 수도원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봉헌되어 한국교회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세례받는 유아들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평생을 주의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진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쇠하지 않는 영역으로 세계 곳곳에 다니시며 선교하시는 감독님, 영역의 강건함과 갑절의 영감을 도와여 주사 수많은 영혼들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손길마다 걸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광림의 재단과 성도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며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옵시고 뼈와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시되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 성령의 단비가 되게 하사 듣는 이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며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감사함으로 제단을 장식한 헌신에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모든 선교지회도 본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시고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 밤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의 브레젠드 마을에 혼자 사는 95세의 토마스라고 하는 노파 집에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 토마스 노파에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드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묻습니다. 보수도 안 받고 그런 착한 일을 하고 다니냐고 묻자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니까 보수 같은 것 바라지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성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토마스 노파는 크게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당신 옆에 와 계신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두 곡의 성가가 끝난 뒤에 이 청년이 할머니에게 말하길 목이 마르니 물을 한 잔 좀 갖다 달라는 겁니다. 할머니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부엌에 가서 레모네이드를 정성껏 타가지고 와서 청년에게 주려고 하는데 거실에 없는 겁니다. 화장실에 갔는가? 화장실에 가도 없는 겁니다. 집안을 찾아도 청년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가만히 보니 자신의 지갑 속에 있던 95파운드의 돈이 없어진 겁니다. 할머니는 망연자실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올해 나는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도둑맞았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도둑맞지 않았는지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린 성탄절을 단순히 선물을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날로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작은 습관에 불과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인간에 머무르시고 이 땅에 오심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심이라고 말합니다. 오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음을 말하기에 오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오심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형편과 처지 가운데 만나주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태어남과 한 성자가 출생함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계시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사건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 이 계시적 사건을 가리켜 유명한 성서학자인 바르트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깨뜨리시고 브레이킹 다운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진리나 철학에서 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처지와 형편 속에 우리 같은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상하게도 죄인된 사람은 의인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 주고 싶어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위로를 달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되는 게 어찌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같은 병실에 누워서 같이 병을 앓면서 전해주는 그 위로의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위로가 되지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 읽은 겁니다. 부득이한 말로 예배 늦었다 하십시다. 여러분 예배 늦으면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오시는지요? 아마 당당하게 들어오신 분은 아니 계실 겁니다. 대체로 고개를 숙이거나
우리 교인들은 대체로 주보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옵니다. 저 3층에 들어오실 때 보면 그렇습니다. 누군지 다 압니다. 그렇게 들어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주차장이 너무 깊어서요, 뭐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요. 좋습니다. 여하튼 늦게 들어와 자리에 앉으려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위로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더 늦게 들어온 사람 있으면 위로받지요. 더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 아는 권사님이 나보다 늦게 올 때 그건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위치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인류 구원이 불가능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고난당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의 한 중심에 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 경비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경비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로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 그것을 연구하고 해석하다가 성경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가 탄생하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 베들레헴에 찾아온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해서 3명만 온 줄 알았습니다. 꼭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점성가는 고관입니다. 왕의 옆에서 별을 보며 별의 이상을 보며 미래를 얘기하는 철학자입니다. 저 페르시아에서 동방박사 셋이 왔다고 하는 것은 3명만 딸랑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힘든 여정을 거쳐 베들레헴에 왔을 겁니다. 광야를 건너야지요. 별을 보고 찾아왔기에 낮에는 자고 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밤에는 밤새워 별을 보고 찾아왔을 겁니다. 사막의 추운 길 마다하지 않고 걸었을 겁니다. 빛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등불을 비춰가며 별을 바라보며 그 어두운 밤길을 넘어지기도 하며 쓰러지기도 하여 저 유대 땅에 도착합니다. 별을 찾아온 동방의 점성가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 헤롯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헤롯 왕이 말하기를 여기에 유대와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시는 줄 알아 이야기하자 헤롯은 활짝 놀라요. 무슨 말인가 궁금하여 저 대제사장과 선지자들 불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예언이 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 헤롯이 점성가들에게 저 베들레헴에 가면 유대 왕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만나고 경배하거든 돌아오는 게 나한테 진려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별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동방의 박사들, 자신들이 가져온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고 경배한 후에 성령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돌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실 이 아기 예수님,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무엇 때문에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는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심은 유대나라의 왕 메시아 더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 민족에게 정치적 회복을 위해 오신 분도 또한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를 위한 우주적인 사건이요 계시적인 사건이요 구원사적인 사건이기에 먼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정치와 인종과 문화와 제도를 초월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생함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얼굴이 색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에 있어서의 생명은 매일매일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작년이 새로워지고 올해가 새로워지고 내년이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사. 제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러시아의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회주의에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의 가장 병폐가 뭡니까? 하나는 무책임하고요, 하나는 게으르고요, 하나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저 러시아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한 300여 명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회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니요. 그래서 목사님, 안내하는 목사님께 묻습니다. 이들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하기를 저들은 대전에 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참된 생명을 얻으며 감사하며 이렇게 매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한마디만 끝나면 모두가 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일어납니다. 말씀이 끝나기만 하면 다 박수를 치며 아멘 아멘 하는데 얼마나 뜨겁던지요. 말씀을 다 전하고 나가는 청년 하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기쁘오?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14살부터 마약에 손댄 살았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마약, 술, 그 어떤 것들 다 해본 거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것 없습니다. 그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끝내 내게 죽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하는 후에 예수 안에 살다 보니 내게 주시는 기쁨과 내게 주신 이 생명 너무나 감사하기에, 너무나 귀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 영접하는 자, 거기에 참된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유대인에게, 헤로데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났으니 그 왕에게 경배하게 장소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말하면 헬라어로 마학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박사학위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들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말로 박사라고 얘기하지만 영어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와이즈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옛날 동방의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점 사람들로서 왕의 고문관이요 철학자들이요 더 나아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입니다. 훌륭한 학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별자를 통해서 인생을 접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저 별을 보고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의 문제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며 하늘로 땅의 문제를 풀려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땅의 문제를 가지고 땅의 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혼돈이고 더 어둠이고 더 복잡하게 꼬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땅의 문제를 가지고 땅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해결하는 사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동방의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화성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과학자가 말하기를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본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그 무궁한 신비를 깨닫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는 하늘의 신비로움에 침취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별을 보고 영감을 얻습니다. 메시아의 사상을 생각해냅니다. 아마도 이들이 생각해낸 메시아의 사상은 저 다니엘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가졌던 성경의 말씀들, 구약의 예언서를 통하여 아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저 유대의 작은 골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을 깨달은 동방의 지혜로운 자가 먼 길의 여정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한두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낮에는 자야 되고 밤에는 걸어야 됩니다. 별을 따라가야 하기에 밤에만 행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마다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 앞에 나온 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주인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을 드립니다. 유황을 드립니다. 몰약을 드립니다. 여러분,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만 드려진 예물입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몰약은 제사장만이, 저 유황은 제사장만이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바치는 것이 유황입니다. 경배할 때 향료로 쓰였던 것이 유황입니다. 그러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더 나아가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몰약은 사한 사람에게 쓰는 약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에 바르던 것이 몰약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몰약을 드렸던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만백성을 위해 죽으실 겁니다. 당신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의미, 당신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땅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는 사람, 그러게 이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 보잘것없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자,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희망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깨지기 싶은 우리의 삶, 좌절과 실망하기 싶은 우리의 삶,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소망이 넘칩니다. 이 소망의 8절과 9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상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구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참된 소망의 사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용기 가지고 나가는 참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능력의 주로 오셨습니다. 본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의 작은 거울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저 작은 베들레헴 곳에 태어나신 호화로운 궁전이나 거대한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 구유, 냄새나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작은 베들레헴이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가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니라. 작은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유태인의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작은 유태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태인은 키가 작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 유태인이 저 발라스카라고 하는 벌목장에서 벌목공으로 취직했습니다. 주인이 작은 유태인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혼내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큰 도끼를 맡기고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하늘을 치솟는 아름다운 거목의 숲속에서 벌목장에서 벌목하라는 겁니다. 이 유태인이 얼마나 일이 잘하는지, 일솜씨가 뛰어난지 키가 장대한 일꾼보다 훨씬 잘합니다.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 하루는 불러서 묻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어디서 벌목을 배웠어? 묻자 이 작은 유태인이 대답합니다. 예,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사하라에 무슨 나무가 있기에 정글에서 벌목하는 걸 배웠다는 거요? 라고 묻자 작은 유태인이 대답하기를 아세요? 제가 가서 거기 나무 다 배울게요. 거기 사막 된 겁니다. 원래부터가 사막이 아니라 나무가 많았는데 제가 나무 다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막 된 겁니다. 여러분, 작은 모습이지요? 보잘것 없잖아요. 나약하잖아요. 파스칼 인간과 저놈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존재잖아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를 할지라도, 질그릇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는 넉넉히 뭐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가능케 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때 아마도 지금이라고 한다면 저 페르시아를 건너서 유대 땅에 가려고 하면 여권 필요했을 겁니다. 패스포드를 여권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많은 목적지, 목적, 경유지라고 써야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빛을 따라서. 목적이 뭡니까? 평화의 왕에게 나를 바치려고요. 경유지는요 없습니다. 곧장 갈 것입니다. 예수 보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 견눈질 아니하고 그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나의 참 생명이고 나의 참 소망이고 나의 참 능력 되시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기쁨과 소망의 기쁨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영접하여 생명과 소망과 능력의 삶 경험하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주의 전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영접하여 참 생명과 참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뜻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